사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사순절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사순절은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그 죽음이 후에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냐? 바로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면 결국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은 부활을 위한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할 때 너무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이 믿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바로 그것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아돌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인데요. 이 비아돌로사라는 뜻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신 그 길이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고대 수도사들은 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맨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난에 동참했답니다. 참 오래된 기독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실수로 형을 죽인 이 동생이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개의 길, 곧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여러 가지 고물들을 만나면 자기 허리에 차고 깡통이나 이런 쇠조각을 이렇게 허리에 차고 이제 저 높은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내가 정말로 내 죄를 씻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많은 고물들을 이 허리에 두르고 힘겹게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곳에 원주민들이 너무 편안하게 너무도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습니다. 고난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짊어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내가 스스로 막 짊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 로마서 8장 1절에는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I'm freedom 하면서 나는 자유해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비아돌로사 주님의 가신 길을 내가 그 길을 흉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이 이미 가신 그 길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게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정말로 의인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의 길을 내가 많은 깡통이나 이 고물들을 메고 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지셨고 이 죄를 예수님께 다 지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보혈의 피를 내 온몸의 적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나는 믿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감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사순절의 기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님이 이제 고난에 이 고난의 사순절의 기간을 주님이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세 번째 줄이죠. 그러나 네 번째 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여러분 우리는 이 포커스가 중요한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은 길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은 순간이지만 그런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라 그러죠.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경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경주 곧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단거리 달리기처럼 처음부터 막 힘을 다해서 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금방 지쳐서 완주하지 못하죠. 마라톤은 42.195km를 다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달림에 있어서 이 같은 페이스로 같이 달릴 수 있도록 옆에 페이스메이커를 두는 거예요. 같이 이 사람은 선수가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옆에 달려주면서 내 달리는 페이스를 빠르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페이스를 맞춰주는 이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달리고자 하는 그 천국 가는 그 철로 역정의 그 길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천천히 가라. 때로는 조금만 힘을 내자.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세게 달리자. 이렇게 페이스메이커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1등의 상도 있지만 꼴등의 상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경기는 1등밖에 안 하고 1, 2, 3등 금, 은, 동 이렇게 올림픽에서도 보면 그 옛날에 좀 뭐 드라마나 이런 아니 요즘 아이들이 요즘 안 그러지만 옛날에 유행하던 말이 1등만 인정하는 세상 뭐 이랬잖아요. 1등만 인정하는 세상. 근데 마라톤은
꼴등이라도 완주를 하면 상을 줘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반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완주하고 이렇게 상 받아온 걸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멈춰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아니 죽음 앞에서까지 했다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이러면 이거는요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이 가는 낙원에 나도 가길 원합니다라고 영접했더니 그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여러분들 물론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다 믿고 마라톤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라는 경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요. 죄를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좀 저기 하다 목마를지 모르니까 물병을 들고 또 좀 누가 전화 올지 모르니까 스마트폰 챙기고 이렇게 경기하지 않잖아요. 정말 가벼운 신발도 가볍고 최소한 옷도 가벼운 옷으로 내가 이 경주에 참여하잖아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죄를 내가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다시금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아까처럼 고행의 길을 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처럼 40일간 그 외국에 있는 젊은 청년 주의 종이 40일간 금식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그런 헛된 죽음이 되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의 의미가.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온몸에 자해를 말하면서 불 내려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야, 니네들이 섬기는 그 신은 잠자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게 되고 내가 주의 종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더니 단번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리고 도랑의 물들을 다 핥아버려서 그냥 마른 땅이 돼버리게. 여러분 불이 내려친다고 그 7동이나 부었던 물이 어떻게 말라버리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처럼.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행의 길을 가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다시금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정말 주님 가신 길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고난의 길, 곧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2년 전에 필리핀에 우리 밴드팀을 데리고 선교 사역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윤순종 선교사님이라고 이 선교사님이 그 부활절 이 고난 주간에 그 특히 필리핀에서 진짜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거를 이제 뽑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외국인들이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진짜 못을 박는데요. 근데 옆에 다 뭐가 왜 피 흘리면 죽을까봐 다 그 옆에 의료진들이 앰뷸런스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로 이렇게 하라고 고난주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내 죄의 모든 것을 얽매였던 나의 죄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 고범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범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우리가 스스로 선언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자꾸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때는 경제적인 것이 우리를 붙잡고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인과관계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래. 참으라는 거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그냥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누군가에게 참을 인자를 3번 쓰면 살인도 안 한다. 정말 근데 그런 말들이 왜 그렇습니까? 참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화가 났을 때 막 내뱉기 전에 참을 인자를 3번 새긴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3번만 해도 자동적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제 청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책이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흉내 많이 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절대 다투지 않았을 거야. 화내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하던 대로 흉내내고 그래서 그 당시 청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했던 그런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 앞에서. 제가 항상 기억에 나는 사파가 있는데요. 이제 두 장면을, 오른쪽과 왼쪽의 장면을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거를 그려놨는데, 한 장면은 예수님이 화가 나서 천사들이 내려서 저것들을 싹 진멸하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두 그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용서했죠.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셨죠. 정말 저들이 채찍질할 때 여러분 그 사람 누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죠. 피조물 앞에 맞아요? 피조물이 침을 뱉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 대 인간이어도 목사님 미쳤나 정말로 이러면서 막 다시는 이런 교회 한다니 이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침을 뱉던 옷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남성의 몸이셨잖아요. 옷을 벗겨버렸어요. 수치입니다. 네? 그 당시에 속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 벗겼다 입혔다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내가 막 힘이 있어요. 내가 막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들 싹 쓸어버려. 마치 독재자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지만 주님은 참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이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히 내가 여기서 만약에 참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우리가 경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참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겠습니다.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요? 예수를 바라보자. 주바라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델이 되셨어요. 전도의 모델이 되셨고요.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니까 전도했어요. 나를 따르라. 따라왔어요. 더 다니시다가 야곱 또 만나니까 또 전도해요. 다니시다 만나면 전도해요. 전도의 모델이 되셨어요. 그분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하셨어요. 왜요? 모델 되시겠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정말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전도하고 막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한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냐면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니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기도의 모델 되셨어요. 기도를 받으실 분이 왜 기도의 모델이 되셨을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오셔서 죽으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희생의 모델이 되셨어요. 죽으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겠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도 날마다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된다. 희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이란 말이에요. 주다 그러는. 그렇지만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요?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세족식이라 그러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야, 네가 국회의원이냐? 네가 대통령이냐? 네가 장로냐? 얼마 전에 교회 참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분이 제가 좀 이 수술했다니까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 헌금을 보낸 분이 지난주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 임직식. 저희가 꽃다발을 주면서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를 꼭 껴안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직장을 저번에 간증했었잖아요. 내가 막 이제 뭔가 결혼 이제 초니까 막 나도 좀 이제 잘 살아보려고 막 그럴 때 우리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세상말로 꼬셔가지고 내가 너 승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그러면서 막 첫 주일 예배 주일에 출장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장 가려고 예배 가서 그것도 참 죄를 지니까요. 1층에서 못 드리고 2층 저 구석에서 예배 드리고 가려는데 그때 아니 왜 그 이남태 목사님이 생전 설교 중간에 찬양 안 하신 분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이러니까 그 찬양이 나한테 하는 말 그냥 진짜 막 회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전화로 그냥 사표 써버렸어요. 저 안 가겠습니다. 그 이제 백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신혼 때 이제 쌀을 사려고 쌀집을 갔는데 거기 세 집사님이 모여 있는데 그 우리 교단의 큰 광은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 그 이제 출석한 집사님들 그 당시에 평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다 해서 제가 악기를 지도하게 됐어요. 근데 한 분이 기타를 배우는 그분이 자기가 일회용품을 하는데 직원을 못 뽑는다 해서 처음에 그래요 저 지금 직업이 없는데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갔다 그분이 한 1년 하다가 나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에게 회사를 뭐 회사라고 해봤자 그냥 그 양념 파는 회사 그래서 양념 파는 그것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처남 집사님이 지금 그 장사를 지금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만난 그 집사님이 거의 십수년 한 20여 년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지금 빚이 있기에 그 빚이 생각나서 갚으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갚지 못해 우리가 막 저기 하면은 뭐라 할까봐 괜히 신앙생활 안 할까봐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교회가 참 어려울 때 그분이 그 목돈을 보내주셨어요. 원금이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옹을 했을 때 어떤 그 주마등 같이 그 짧은 순간에 그분이 막 끌어하면서 꽉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이분이 이런 감사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사실 힘들고 어렵게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완전히 빚쟁이 막 쫓겨다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했더니 승리해서 좋은 이제 그 집이 저희를 초청했거든요. 야, 난 아파트가 그렇게 중층이 있고 또 중층 옆에 바로 옆에
아니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그 중에 딱 하나 고집만 그런데 아파트가 중층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그 중층에서 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 공간이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그 집만 그래요. 제가 이것을 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포옹했을 때 그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귓속말로 목사님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그때 뭐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교제해 오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그분 생각이 나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생각나서, 장로님, 장로님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델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에 생각났던 거예요. 그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첫 주일이거든요. 장로 임직 첫 주일. 기본이 된 게요. 제가 가서 임직식 참여만 했는데도 또 저한테 헌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인가요? 그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큰 돈을 보내왔을 때도 뭐 이렇게 보내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자인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이죠. 내가 이렇게 하라. 주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서 갔던 이 길이 내 육체다라고 말이죠. 휘장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중에 내가 곧 길이요라 했던 것은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을 모델 삼았다고 나를 본받아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참 내가 일부러 고난에 동참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전면 TV가 원래 이쪽 TV였었어요. 이 TV를 누가 버린다길래 낑낑대고, 요즘처럼 LED가 아니라 LCD를 엄청 무거워요. 근데 이거를 제가 혼자 달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혼자 다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혼자 달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마치 역도 선수가 역도를 들듯이 이렇게 하고 여기다 딱 걸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걸었으면, 근데 이게 실패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요것도 하니까 50인치 넘는 걸 혼자 막 이렇게 역도 선수처럼 이렇게 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고난에 동참한 게 뭐냐면요. 내가 샤워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힘을 줬잖아요. 여기에 그냥 그 멍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샤워하는데 여기만 봤어요. 전에 그 다음날 샤워할 때는. 오늘 아침에 여기가 멍들었대요. 내가 여기가 왜 멍들었더니 내가 여기 이렇게 받친 게 이렇게 떨어질까. 제가 왜 이거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저 나름대로 이 의자를 가져올 때도 여러분들 뭐 제가 돈 주고 살려면 이 의자 하나에 뭐 이런 것들은 15만 원씩 하는 의자들.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희생을 합니까? 바로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묵묵하게 이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 이것도 왜 여기다 다른지 아세요? 작아서 베질 않고 이제 다음에 저기서 앉을 분들을 여기 봐야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은 목사님 이거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면 됩니다. 그래. 그거 알지, 나도 알지 그거. 그런데 문제는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희생과 헌신, 희생의 모델 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희생의 모델, 전도의 모델, 기도의 모델, 예배의 모델 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아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예배해라. 이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델 삼고 내가
여러분들 나를 모델 삼으세요라고 고백하는 이 길이 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에 결과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했죠. 예수님의 모델 삼아서 나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여러분 희생하고 막 했어요. 그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십자가의 길의 결과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인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 십자가의 길 갈게. 근데 내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분명히 질문을 하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갔어요. 주님 모델 삼아 내가 기도하고 전도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자 그럼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내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크게 아멘. 12 보좌에 앉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것을 노리고 신천지가 뭐라고 했어요? 야 14만 4천 명 성경에 계시록 보니까 14만 4천 명 있더라. 14만 4천 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이제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14만 4천 명 넘치를 때 뭐냐면 이제 14만 4천 속 끌 것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12부자 12명밖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갔는데 내게 무엇이 얻어지리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23절인가 보네요. 제가 뭐 오타를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주님이 자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32절 보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 그러면 내가 앉은 것 같이잖아요. 아까 말씀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둘째 줄에 내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잖아요. 25장이 아니라 19장 28절. 19장 28절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그 보좌에 앉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바울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 죽음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그가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7절부터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요? 의의 연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누구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 비록 어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보좌에 앉기까지는 바울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참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만 네가 나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져라. 너 부인해라. 그 나를 쫓으라. 이게 십자가를 참는 거죠.
때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좀 창피하다 이렇게 느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참으세요. 예수님은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면서 막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 왕이냐 참으세요.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움의 수치가 얼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홀딱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수치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했어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 앉기까지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운 십자가. 여러분들 이런 거 개의치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갔으니 너희들 따라와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분복이랍니다. 내가 가야 될 십자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 권사님에게 맡겨진 십자가 있고요. 집사님에게 맡겨진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맡겨진 십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영광은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큰 십자가 졌다고 해서 영광은 작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내가 맡겨진 달란트대로 충성한 자에게 똑같이 2달란트, 5달란트, 100달란트 받은 자를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축복을 주시죠. 내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래요. 그 길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동이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지, 물질 축복 주려고, 애 빵빵 많이 낳게 하려고, 과학자 대통령 만들려고 주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죄의 구원 문제. 그 사순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나를 의인 삼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의 완성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결론을 또 한번 내리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길도자죠.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이 파워가 바로 구원의 능력인 줄 믿고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이 길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고통 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